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다, 이렇게 6장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하고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육신 안에 육의 종돼서 죄의 종돼서 살아가는 삶하고 이 로마서 6장에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무슨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 6장을 보면 너무 선명해요. 이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설명을 해놨지? 저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6장에 나타난 단어 중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와 합하여, 이런 단어가 많아요. 예수와 합하여, 4절에도 3절에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런 6장의 주제가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내가 예수님과 합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 이꼬루 몸의 종, 육신의 종, 이런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거듭나서 예수와 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몸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걸 보고 이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주인에게 맡겨진 삶이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 몸도 마치 하나의 병기처럼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이었는데 불의의 병기죠.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 이거는 병기에게 무슨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6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의의 병기다. 병기라는 뜻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무기인데 그 무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군이 이걸 붙잡고 쓰면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쓰이는 거잖아요. 이 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쓰임이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됐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성도가 됐다면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는 종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너무 섬세하게 써놨어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저희 집의 베란다에서 보면 그 산이 보이거든요. 산이 보이고 주차장이 보이는데 비가 조용히 잔잔하게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그 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에 딱 서서 평상시 같으면 얼른 내리는데 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시동을 끄고 앉아있는데 그 앞 유리에 비가 이렇게 멍글멍글해서 계속 흘러내리는 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차 지붕에 비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리려고 하다가 한 10분을 앉아 있었어요. 10분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앉아 있는데 빗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 속에서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야, 예쁘다, 야, 좋다, 야, 사랑스럽구나, 막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는 건데 막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아침에 간증하신 자매님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말씀 속에 잠겨서 그 말씀에 마음이 젖어서 막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그 말씀 속에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 주는 행복 속에 이렇게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물을 떠다가 물을 마시면서 읽으라고 하면 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내 자신으로 보면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간증을 들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를 보고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 젖어 있는 그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를 보실 때 언제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 무슨 내가 진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이익을 남기거나 뭘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스러우실까? 그건 아니겠다. 그러면 진짜 거듭난 성도로서 내가 언제 아름다울까? 언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성경책 볼 때.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에 젖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나 그 속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잠겨서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감사해하고, 그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주는 기쁨 속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그 엄마가 자기 속으로 난 아이가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자면 엄마 마음에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장 사랑스럽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뭔가 섞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막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각오나 인간의 오름이나,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이 섞여서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섞였다면, 이 표현 이해가세요? 막 인간적인 게 섞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뭔가 잘 믿는 것처럼 이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좀 안타깝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의인되는 것이다. 그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율법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영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를 막 버티고 지탱하는 원동력과 같았던 율법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이 떨어져 나갔어요.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 이해가세요? 너무너무 가장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의 행위를, 그게 사도 바울 마음에서 내려놔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뭐가 딱 자리를 잡았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구나. 이상하죠? 중심이 바뀌었어요. 율법의 행위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죠. 갈라디아 지역에, 막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막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서신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빠졌냐면 의지가 빠졌어요. 인간의 각오나 막 애씀이나 수고나 사람을 막 동요해서 막 의지로 뭘 하게 하거나, 이게 빠졌어요. 그 심지어는 강한 의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막 그 율법의 행위 속에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야, 그거 신앙 아니야. 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거 그 의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의가 하나님을 가로막아, 하나님을 대적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판단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보면 똑같다.
그 사람이 다 거짓되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다. 바울이 가졌던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하면서, 믿음을 얘기해 주면서 그 속에 인간의 의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냐?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의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의롭게 됐다. 그리고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의를 얻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복,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정상인데, 죄악되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사는 세계를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산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환난이 오는데, 환난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 인내를 가르친다.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 피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 우리가 거듭나 살다 보면 삶 속에서나 내 마음을 거스리거나 내 삶을,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거나 피하고 싶거나 이런 게 오잖아요. 홍성의 어떤 자매님이 아들이 좀 학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다투다가 코뼈가 다 깨졌어요. 코뼈가 깨지고 막 얼굴이 찢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코뼈가 이렇게 내려앉았다는데, 대학병원에서 스케줄이 이게 밀려 있어가지고 3주 있다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3주 있다가 그 깨진 뼈를 가지고 3주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입니까? 수술을 했어요. 그 자매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코뼈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부은 얼굴로 3주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니까 그 내 새끼가 울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자매님도 막 우시는 거죠.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막 우시는데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쭉 상담을 해드리니까 거듭난 성도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환난이 오면 슬퍼하고 아파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면 그 마음의 슬픔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걱정이나 염려가 쭉 밀려가면서 형편은 바뀐 게 없는데, 이 자매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가득 붙잡히고, 또 엄마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들 마음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환난이잖아요. 환난인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셔? 목사님, 형편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죠? 내 마음에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나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형편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고 막
평안한 마음이 옵니다. 자, 환난을 피했습니까? 그대로 받았습니까? 그걸 뭐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내 아들이 아픈데, 내 아들이 남에게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막 분이 일어나야죠. 근데 희한하죠? 여호와를 인정하고 받으니까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마음에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환난이, 그 어려움이 이 자매님 마음에 인내를 줬어요.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교회도 기도하고. 어제는 다시 대전에 가서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고2인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무슨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가 오냐면 마음에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막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 이 아이도 막 코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니까 난 막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안수기도를 해주고 마음을 살피는데 얘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밝아요. 무슨 두려움이나 막 이런 게 없고 억울함이 없고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그 사이에 또 복음을 전도를 해가지고 옆에 그 자기보다 3살 많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언니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드리러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약을 다 잡아놨는 거예요. 상담 예약을.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막 내린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하염없이 우시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숨을 가쁘게 막 쉬고 계시고 교회를 다니셨다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이 자매님이 목사님 아들은 관심 없고 복음 전할 생각 막 이래가지고 그 복음 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신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복음 어디? 아니 그냥 그 침대 옆에 있는 분인데 복음 전해 주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하여튼 아들 상담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마치고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막 선명하게 이 할아버지가 막 반응을 하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그때가 되면 귀만 열려 있으니까 귀에 대고 제가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자매님하고 따님은 이렇게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귀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한참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아버지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게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내 손을 꽉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손에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할아버지 우시는 거 봤어요? 우시는 거 또 못 봤거든요. 옆에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목사님 복음 전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막 울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따님이 막 그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막 울더라고. 그 아주머니 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제가 박자매님, 이 아주머니한테 복음 전하세요. 같이 있으면서 복음 전하세요. 이랬는데 아들이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이 자매님 마음이 환난 속에 있습니까? 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환난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막 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도 너무 밝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뭘 준다고 합니까? 연단이 뭐예요? 단단해진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하나님께 놓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시면 누가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죄인 될 때도, 우리가 의롭게 될 때도 내 행위나 내 것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고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아주 명확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속에 빠졌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를 얻었다. 의롭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유대인들 너희들의 무슨 행위가 들어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겠냐면,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뭘 더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신앙하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하는 내가 율법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율법이 딱 나에게 더해지니까 마치 율법이 거울처럼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나에게 율법이 거울처럼 나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니까 뭐가 많아집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 하려고요? 범죄를 뭐 하게 하려고요? 그럼 죄를 막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정확하게 만나면, 정확하게 율법 앞에 서보면 죄가 더해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결코 네가 착하거나 선하거나 바르거나 깨끗하거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거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은혜로, 말 그대로 죄밖에 없는 인간인데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존재다,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네가 죄가 많은 인간으로 드러나면,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세계가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는 죄밖에 없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 합니까?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 했다고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꼬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네. 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 속에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섞이니까, 인간의 의지가 섞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러면 은혜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죄 막 짓고 살아야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네? 그럼 죄 막 지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 이렇게 따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죄 막 짓고 살아도 돼요? 이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마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하면 죄 막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깨닫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그 자매님이 카톡으로 목사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죄악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그래서 나는 나를 정죄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덮고 내 연약함을 덮어서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내 연약함이, 내 죄가, 내 허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죠? 사도 바울이 그걸 전했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니까 그럼 은혜 입으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죄를 막 짓고 있으면 은혜가 오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섞였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내 생각을 섞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 1절에 뭘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합해졌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은혜 입으려면 죄 막 지으면 은혜 있겠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놨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한번 연극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자, 죽은 자는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은 자는 꿈틀꿈틀 해요, 안 해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언제 죽었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넘어갈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내 죄도 예수님 앞에 넘어갔고, 예수님이 죄의 싹신 사망을 치를 때,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으실 때, 죄값을 치를 때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죄의 싹신 사망을 나도 똑같이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과 또 연합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때 누구도 살아났다고 합니까? 나도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합니까?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누구의 살아남이라고 합니까?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뭘 딱 들이밉니까? 너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죄의 권세는, 죄의 권세나 권능은 언제까지 흘러갑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7년 대환란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주관자로, 권세자로 죄의 권능을 부린다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아예 그냥 끝내놨다, 없앴다, 죄가 더 이상 활동 못한다, 이렇게 안 하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죄의 권능이 마지막 때까지니까 그 대신에 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죄에 끌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그게 깨달아지면 없다는 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3절에도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장례가 치러졌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를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말은 내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으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누가요? 옛사람이. 그럼 바울은 우리를 뭐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나눠놨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으로 나눠놨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지. 자, 성경적으로는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 옛사람은 육의 종이 된 사람 보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막 육을 주인처럼 섬기고 산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다.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 옛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나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자,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번 죽으시면 여기 보면 단번에 죽으심이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맞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 죄에 대하여는 뭐였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였다고요?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선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였다고요? 이걸 마음에 정확하게 마음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마음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선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뭐예요? 반응하고, 누구에 대해서도 반응해요. 의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죄가 끄면 끄는 대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자기 생각 이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끌려갈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럼 이게 단순하게 이게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 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데,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자 14절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를 그랬으니까 뭐예요? 몸이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린다는 말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 소리잖아요. 왜?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여기서 오직 너희 자신도 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육신이 사는 동안 내 몸을, 내 지체를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요 종이란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몸을, 내 인생을 주인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죄에게 드리면 육신의 정욕이나 육시에서 올라오는 욕구 때문에 죄가 나를 써먹는다는 거죠.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자, 바울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주관치 못한다는 이야기가 종노릇 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주인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면, 자, 주인이,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여기서 초점은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이, 죄가 종이면 죄가 끌어가고, 자, 이사야 64장에 죄가 우리의 주인일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바람같이 죄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했어요. 바람같이.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바람을 따라서 확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잎사귀가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 말아야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근데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그럼 잎사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달렸다는 거죠. 주인이. 죄가 주인일 때는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죄와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긴다는 거죠.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나 사단이, 죄가 성도들을 유혹해도 내 스스로 이 세상과 대적하고 싸우면 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사단을, 죄를 능히 이기십니까? 못 이기십니까?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인으로. 이걸 설명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너희가 싸워라, 이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주제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종으로 그대로 있는데, 이 6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누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죄가 주인일 때 나,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내 삶,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사는 것도 내 의지로 사는 겁니까? 주인이 이끌어가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간증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누가 막 이렇게 권하고 막 이렇게 무슨 막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작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막 형편을 뛰어넘어서 연보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자, 누구의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막 진짜 막 사람이 많고 막 크고 이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직을 이끌려고 하나님이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은근히 성도들에게 뭘 넣습니까? 인간의 것을 하나 섞어가지고 사람의 것을 하나 섞어가지고 이게 막 복음을 이해한 거고 선한 거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끌어가잖아요. 의지로 끌어가잖아요. 퇴색됐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도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자,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전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율법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끄는 대로 신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은 자꾸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내 의지로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그럼 은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짧지만 이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신앙을 배울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막 키우는 역할을 하고 살다 죽어야 됩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를 많이 늘리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적인 거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신앙이냐면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나를 젖게 하셔서 말씀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을 느끼면서 행복해하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와서 나로 하여금 막 이렇게 봉사하게 하고 막 섬기게 하고 막 물질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복음 앞에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내 인생 동안 뭐만 남아야 됩니까? 법에 이끌려서 신앙하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신앙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얘기예요. 죄의 종, 의의 종,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죠. 그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신앙을 하다가 이제는 법에 의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끌린다고 합니까? 성령에 이끌린다. 하나님에게 이끌린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막 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쫓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여기에 또 넣어요. 성화락하면서 막 의지를 넣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법 아래서 해방됐다. 법은 우리를 보고 행위를 요구하고, 은혜는요, 이 얘기를 또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겠네. 하람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전자매님이 홍성 가다가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
하람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볼을 이렇게 쓰다듬네요. 이렇게 쓰다듬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 제일 이쁘다 이런대요.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낳는가 모르겠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람이를 허리가 휘도록 업어도 안 힘들대. 자,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업어도 안 힘들대. 그게 뭡니까? 만약에 네가 업어? 네가 하루 종일 업어야 돼? 애 내려놓으면 안 돼? 이러면 법이라면 힘들겠죠. 근데 이 속에서 내 아들을 위한 사랑이 엄마 마음속에 막 넘치니까,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볼을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제일 이쁘다 하니까 철도까지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업고 다녀도 힘들어 안 힘들어? 몸은 힘들지,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 어떤 사람은 신앙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도 마음도 다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라 하면서 몸도 안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러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죠. 왜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대신한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신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서 엄마가 허리가 휘도록 업어도 힘들다고 느낍니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그럼 그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도 은혜가 되고, 내가 연보를 해도 은혜가 되고, 복음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죠. 그 은혜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 큽니까? 법이 큽니까? 사랑에 젖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게 힘듭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6장에서는 그걸 설명했어요. 8장에 들어가면 이걸 더 선명하게 설명했어요. 더 선명하게. 기도하겠습니다.